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기쁘신 뜻만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감추시고 오로지 주님만, 주님의 뜻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조명하심과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학의 중심 주제이고요. 세상의 모든 문화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드라마와 영화와 연극의 주요 관심이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덕목이기도 하고 신앙생활 중 가장 본질적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사랑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모든 인간들의 관계에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로부터 시대를 걸쳐가면서 사랑이 변질되어 가고 왜곡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세상적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성경적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적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인 것을 많이 강조하는 반면에 성경적인 사랑은 전인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요. 세상에서는 조건적 사랑, 즉 너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적 사랑이지만 성경적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세상적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게 뭐냐면은 나에게 이득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 사랑은 당신에게 이득이 있냐 없냐 이타적인 사랑인 것이죠. 세상적인 사랑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위주로 합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랑이죠.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타인 중심적인 사랑이죠. 세상적인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성경적인 사랑은 본질적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랑은 회의적이죠. 그냥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그까짓 사랑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랑인가 하면은 성경적인 사랑은 의미적인 사랑이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랑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인 것 반면에 성경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향상시켜 나가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될까요? 사랑에 대해서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과 새 계명 말씀을 하셨는데 둘 다 사랑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새 계명은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가장 큰 계명. 새 계명,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두 가지 다는 뭡니까? 사랑인 것이죠. 바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경적, 아가페적, 즉 하나님의 사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가르치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실제 그렇게 말씀처럼 사셨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도한 대제사장직 기도다라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9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아주 중심 내용이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가시면 저들에게 분열이 일어날 것을 아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저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철저히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그때 예수님을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되냐면은 이제 훗날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까지가 포함된 그 기도죠. 20절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후에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될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즉 이거는 뭐냐면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삼위일체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한 게 바로 2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임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성수가 아닙니까? 성수.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도 성숙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부분에서도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분들끼리 서로 사랑하셨냐, 어떤 사랑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과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삼위일체적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했을 때 어떤 위력이 드러나게 되는지, 나타나게 되는지 그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그것을 만들었으며 왜 인간의 형상 가운데 또한 인간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랑에 대한 질문과 고찰은, 그리고 의문은 고대 철학자들도 한결같이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고대 철학자들처럼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에 심취했었고, 이 사랑을 개념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의 기원과 바로 본질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요한이 찾았던 그 해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인간의 감정과 욕구에서부터 출발하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왜곡된, 변질된 세상적 사랑을 하게 돼 있고 그러한 것이 진짜 사랑인지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째 의미는 뭐냐면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큰 의미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더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 또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오 또는 트라이앵글의 어원이 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런 영어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놀라운 단순적 신비와 비밀. 한 본질 안에 세 인격 또는 구분은 되지만 절대로 분리가 안 되시는 분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신비의, 그러나 실제 존재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가 될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여건들이 많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가 될 것 같다가도 나뉘고 분열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존재할 분이신데, 이 세 인격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이 왜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냐는 말이죠. 분리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이 한 본질 안에 세 인격,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된 삼위일체 하나님들이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분들의 세 인격이 분리가 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또 눈여겨봐야 되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놀라운 신비,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24절에 뭐라냐면은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신 사랑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셨기에 분리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서로 경이롭고 지고의 사랑을 하시기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이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 인격의 분리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인간에게 줬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하기 전에는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는 이 놀라운 사랑.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변질되고 오염이 되고 왜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완결체로서 본질적 성품을 지니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들끼리 서로 근원적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형언할 수도 없는 지고의, 경이의, 천상의, 신비의 사랑을 다루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여기서는 본문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26절에 나온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창세전부터 사랑했던 그 사랑, 성삼위일체께서 서로 하셨던 그 사랑을 토대로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보여주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특성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성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죄 때문에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상의 말씀들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해서 어떤 사랑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내어주는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모두 다 조건 없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든지 베풀어주고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는데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인간을.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내어주는 사랑이라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인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성경에 엄청난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먼저 한 구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간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했는지 십자가에 철저하게 희생을 당하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철저히 바로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고통을 자원해서 받으신 자기 희생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도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성부 하나님은 내어주는 사랑, 성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실까요? 성령은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주 비밀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알아차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자, 로마서 15장 30절을 보면 성경에 로마서 15장 30절에 유일하게 한 군데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딱 한 군데가 표현되는데 여기에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 30절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성부 하나님은 내어주는 사랑, 뭐든지 주는 사랑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는 이 아가페적 사랑을 보여줬다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가페적 사랑을 보여주냐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보여준 사랑,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5절을 여러분 보면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5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구해보고 고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원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현재 완료형 수동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현재 완료형 수동태.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역사는 끊어지지 않아요. 주님 오신 날까지 이어질 것인데 수동태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주어지게 되는데 영어로 has been poured out이라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또 이야기해서 더 잘 이야기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성령이지요. 자,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기록이 되어졌어요. 돕는 자. 도대체 무엇을 도와올까요? 자, 또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을 권능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권능으로. 자, 이상의 말씀들을 한번 로마서 15장 30절,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또 요한복음, 또 다른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도와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랑이 바로 성령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뒤에서 제공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이런 역할을, 또 구체적인 방법들까지도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지속적인 사랑 또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인간을 향해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시는지 그 특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5절에처럼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언제 어떻게 이 감격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게 되는 것일까요? 언제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삼위일체적인 이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경적인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력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위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는 그곳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순종을 할 때
실천을 할 때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신비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내용,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내용, 즉 하나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기적. 하나됨의 역사는, 이 하나됨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결과물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향하여 다 내어주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는 성자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에게 아가페적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이웃과 이웃이, 남편과 아내가, 그 다음에 가족들이, 그 다음에 공동체가, 직장 안에서 사장과 직원들이, 그리고 정말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삼위일체적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해서 철저히 모든 걸 내어주고 희생하고 계속 성령님의 이 공급해 주시는 이 사랑을 받아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마다 그곳에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꽃이 피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십시오. 손해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계속 더 사랑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를 협력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배터리에 충전을 계속 해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으면 그랬겠을까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됨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정확히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됨의 기적, 하나됨의 은혜,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 우리 지체들이 정말 이렇게 삼위일체적 사랑을 가지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이 날로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랑의 위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함으로써 아버지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의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날로 날로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